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나타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2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것 같이 우리들도 일평생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과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루아피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0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금융 전문가 샘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도예가 몰리라고 하는 여성 사이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괴한의 총에 맞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육체와 분리된 영혼,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몰리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를 막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몸이 없는 영혼이 몸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물론 기독교적인 원리와는 좀 상반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우리에게 육신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90년을 전후해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20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공간복음을 보충합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주로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로고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선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인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입니다. 또한 몸을 입고서 인간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셨습니다. 곧 역사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말씀의 선제성, 인격성,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14절 말씀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말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육신, 이것은 헬라어로 사르코스입니다. 이 사르코스라고 하는 말은 육신, 육체, 살, 몸, 고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이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온 백성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증언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말씀했습니다. 곧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심을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충만함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인데 가득 차다, 충만하다,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카린, 안티, 카린입니다. 안티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반대하다, against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이것은 대신하다, instea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가 떠나게 되면 그것을 대신해서 새로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곧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도 귀한 것입니다마는 은혜와 진리는 이 율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율법과 대비되는 것이 은혜와 진리이고 또한 인간 모세와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는 그 율법을 넘어선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은혜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가장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육신을 입으셔야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은 육신을 입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는 육신의 약함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 인생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것이 윌리엄 홀만 헌트의 죽음의 그림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시다가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을 뻗치고 있을 때에 그림자가 뒤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연장거리는 십자가의 가로 기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옆에 있는 마리아는 충격을 받은 채 그 벽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임을 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잘 그렸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앞의 17절 말씀 보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진리, 그것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귀한 뜻,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요 높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순교자들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생명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생명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슈바이처 박사나 이태석 신부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자신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또한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진리를 증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796년 천연두 백신이 처음 접종될 때입니다. 존 필립이라고 하는 62세의 노인과 제임스 핍스라고 하는 8세의 소년이 스스로 천연두 백신의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두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대학교 약대의 황태호 교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황태호 교수, 그분은 2022년에 백시니아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직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기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채취해서 이 항암제로 인해서 면역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아직 허락이 되지 않은 약을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얼마 전이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항암제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는 자신의 육신을 내어 줌으로써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된 삶의 길을 그 육신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고 다시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증거해 주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